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베트남 단기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를 할 때마다 단기 선교지만 떠날 때마다 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첫째 마음의 부담이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하게, 왜냐하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번에 가는 나라가 어쨌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안들한테 걸리면 저희들이야 그냥 추방당해서 오면 되지만 그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늘 하나님 모든 곳에 평안케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현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단원 팀원들이 그 한 팀, 원팀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늘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은혜 주셔서 다 진행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젊은 분들이 선교를 안 가는데 여러분 선교를 많이 가십시오. 선교를 가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진짜로. 단기 선교를 가면 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적당한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불편함이나 적당한 긴장감이나 적당한 어려움이나 피곤함들 이런 것들이 행복인 것을 느낍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적당한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행복으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큰 우리 인생의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꼭 여러분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요 꼭 한 번씩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봐야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아쉬운 점은 좀 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5년 전에 2018년도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조금 북쪽입니다. 하노이 쪽을 갔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간 쪽은 남쪽입니다.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선교를 방문한 겁니다.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제 마약 중독된 자들이 마약 치료 재활센터라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국가적인 어떤 재정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로 부담을 해서 그들이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인구가 약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 약 4천만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이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베트남이 마약 국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잠재적 성장, 베트남의 평균 나이가,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한 몇 년만 있으면 고령 사회, 평균 나이가 65세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심각한 문제잖아요. 베트남의 평균 나이는 27세입니다. 엄청 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땅에 진짜 이제는 마약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간단하게 사진들 보면서 여러분 오전에 봤던 사진을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진들 보고 싶은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기는 정말 아주 작은 몇 장만, 사역하는 장만 뽑아서 보여드립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11시에 모였습니다. 1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물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베트남에 가서 해야 될 사역들 함께 나누고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프랑카드를 들고 이제 베트남 사진을 찍었는데 9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1시쯤에 하여튼 밤늦게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날 밤에 바로 숙소를 갔습니다. 숙소 저희들이 첫째 날 묵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 사진은 나중에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에 아침, 저희들이 아침을 베트남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쌀국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아침 식사 기도하고 아침 그날 일정 이야기하고 하고요. 그리고 저 버스를 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신나게 사진 찍었지만 저 버스 안에서 엉덩이 아프도록 타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역으로 도착한 곳이 롱안 지역의 첫 번째 우리가 마약 재활센터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차에 내려서 저 도로를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3대인가 밖에 없어요. 3대인가 4대밖에. 그래서 오토바이로 김선희 지금 되게 신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나서 오토바이 타고 지금 신나서 가시는데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타시고 가고 우리는 쭉 걸어가면서 오토바이가 이제 픽업해주고 돌아와서 또 태워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장면이고요. 저 시골길을 걸어서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방문해서 가자마자 이제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거기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내놓은 저 음식이 돼지고기였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서 저렇게 내놨어요. 그 다음에 저거를 먹는데 아마 여성들은 거의 다 못 먹고 계속 굶었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하면서 좀 선교 단원들에게 미안했던 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호치민의 최고 유명한 식당에 간다. 제가. 근데 가보니까
교회에서 다 식사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 식당에 갈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런 음식을 먹었는데 첫날 저 음식의 냄새에 아마 선교단원들이 많이 이렇게 냄새에 취해서 음식을 잘 못 먹었고, 아마 김순우 집사님 제일 잘 잡수셨고, 저도 잘 먹었어요. 저도 어쨌든 잘 먹었어요. 뭐 맛이 어떻고 이런 거 평가할 시간도 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 우리 선교 단원들이 이게 이제 자비로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했는데, 우리가 치약 세트하고 수건하고 가져갔잖아요. 저 치약 세트가 그렇게 인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딱딱 이렇게 낮게 포장이 딱 돼 있어서 여행용 그거를 우리 집사님이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저게 아마 200개인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걸 가져갔어요. 또 여러분이 내주신 거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선교단원들이 거기 호텔, 저희들이 묵은 데가 그래도 호텔입니다. 어쨌든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는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호텔에서 나오는 칫솔로 이를 닦았는데 선교단원들이 전부 다 못 썼어요. 그 칫솔을. 선교사님이 저걸 보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저 이거 몇 개 가져도 돼요? 칫솔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 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칫솔질 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거는 치약도 좋고 칫솔도 좋아요. 그래서 그 칫솔을 전달했는데 저것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 물품을 함께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기 첫 번째 롱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방문한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설교하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운데 까만 옷을 입은 저분이 현지인이에요. 현지 마약 사범으로 마약 중독이 돼 있다가 거기서 완전히 치료받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뒤에 이제 바나바 교회 두 번째 날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완전히 해서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자기 삼촌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더 시골 지역 진링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 사역하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갔는데 끝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해요. 베트남어로 통역해요. 그런데 자기가 오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가 뭔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노무적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저희 그죠? 세 가지 원칙. 첫째,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 선교지에 가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똑같은 지역에 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두 번째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똑같은 사람에게 또 세 번째 복음을 거기에서 전하라고 하면 저는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의 원칙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도 첫날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설교의 모든 복음은요 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게 그들과 함께 단체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역지인데요. 아까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
저 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봉따우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교회 이름이 바나바 교회입니다. 바나바 보이죠? 네, 바나바.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바나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아까 그 가운데 서 있던 통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집을 개조하고 더 늘리고 해서 교회로 개척한 겁니다. 저 바나바 교회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평일,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는데 저녁이라 별로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약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자, 그 교회 가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처음에 만난 것이 저 찬양단원들이었습니다. 저 찬양단원들이 찬양하는 찬양 리더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15살부터 17살까지. 저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 학생들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사진이 혹시 있는지. 저 사진은 그 애들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주세요. 그 복음 전하고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목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영어하고 베트남어하고 돌아오면 내가 간증하다가 어디를 했는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고 간증을 아주 짧으면서도 은혜스럽게. 그래서 전날 저녁은 설교보다도 간증에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나바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고요. 저희들이 특송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특송을 했어요. 특송은 오전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나왔던 음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찬양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사실 찬양했는데 은혜 찬양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은혜인데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이 세 가지 찬양을 했는데 가서 제일 인기 있는 찬양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은혜만 하는 거예요. 은혜만. 그래서 은혜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마다 특송을 했고요. 저 교회 그날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사모님이 대신 나와서 사모님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박스로 다 전달했는데 저 물품은 우리가 가방에 가져가자. 우리 조준 집사님께서, 한수희 집사님께서 마침 큰 트렁크 빈 가방을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주신 치약, 수건 다 담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저 교회에다 선물을 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방이 문제였어요. 선물을 줬는데 이제 가방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가방 그냥 가져가고서 가방째 주니까 가방째 다 받았는데 저걸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준 집사님한테 가서 가방째 줍시다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고민하시더라고요. 잠깐 내가 눈빛을 보니까 흔들려서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가방째 전화를 주고 와서 고민했어요. 제가 우리 김호진 집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하나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깨끗이 제가 이 고민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 여행 가서 그 선교지에 가장 잘 적응한 분이 조준 집사님이었어요. 음식도 잘 먹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5명이 전사님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하여튼 그 이름이 하여튼 뭐였죠? 쭈엉? 쭈엉. 이름이 같은 주시돌림이라 동생 삼아가지고 얼마나 적응을 잘하시는지 그래가지고요.
깨딱 했으면 거기에 남아서 선교사로 파송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가 조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선교사님하고 사실 여기다 파송하고 가자 막 그랬는데 우리 김호진 집사님이 울까 봐서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쁨으로 저 가방까지 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헌금을 해주고 400만 동 400만 원씩 주고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400만 동 맞죠? 400만 동? 400만 동 400만 원씩 교회마다 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400만 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400만 동. 그래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400만 동씩 주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제 사진 스톱. 앞으로 한 장.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아니, 그건 뒤로 돌린 거고 앞으로. 예. 됐어요. 예, 지금 지금 그 사진. 오케이. 지금 그 사진. 오케이. 저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키보드. 이 키보드 치는 여학생이 거기 교회 목사님 딸이랍니다. 키보드 배워본 적도 없어요. 피아노 학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연습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쟤네들이 베이스 기타 학원 다니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뭐 드럼 학원 다니면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리듬 익혀서 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고 했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있으니까 조금 뭐 쑥스럽고 틀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교회 학생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30이 되어도 어리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0대에 자기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단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5년 전 2018년도에 저희들이 베트남 갈 때하고 현재 지금 방문해서 교회들 재활센터 방문하고 하면서 딱 달라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 TV 화면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2018년도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재활센터에도 전부 다 저거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이 정말 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학생들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근데 마침 우리 김창호 장로님께서 봉투를 준비해서 제가 장로님 하고 불러가지고 나서 애들한테 7명에게 저 찬양단 하는 애들 6명 그리고 컴퓨터로 저 화면 띄우는 그 학생까지 7명에게 전부 다 이렇게 용돈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얘들이 봉투를 가슴에 안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애들이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See you again. 꼭 다시 봅시다. 다음에 갈 땐 또 봉투 들고 또 가야 될 것 같아. 걔네들이 인사할 때 See you again. See you again이라는 인사를 잘 안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여기 베트남에 와서 이들을 와서 만난다는 약속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빠이하고 와야 돼요. 근데 쟤네들이 따라오면서 문까지 따라오면서 See you again 막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저길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봉따오 지역에 공산국가거든요.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예수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예수상이 있는데 저 브라질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있지요. 그걸 본떠서 만든 거래요. 그 본떠서 만들었는데 저 예수상이 사실은 이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약간 식민지 생활하지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천주교가 베트남 땅의 기독교율이 약 0.3%입니다. 0.3%. 천주교가 한 11%,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영향이 있어서 저 예수상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상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저 예수상까지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계단이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계단입니다. 그 1000계단을 우리들이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도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제 계단에 사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찍었는데요. 이제 저 개인 사진, 저 김창호 장로님이 저 찍은 포즈는 예수님 저 상을 피워내서 찍은 거예요. 그 앞으로 한 장 돌려줘 보세요. 최천수 장로님 저 사진은 1000계단 올라가다가 지친 모습을 지금 찍은 거예요. 지친 모습. 네? 앞으로 한 번 또 돌려줘 보세요. 조주은 집사님은 올라가면서 다 올라왔다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두 손 들고 만세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 사진은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1000계단을 올라갔는데 저 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렇게 5명이 올라갔습니다. 저 1000계단을 도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상 안으로 이제 우리가 저 예수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811개, 그리고 그 예수상 뒤쪽까지 가는데 거기까지가 900개, 그리고 예수상 안으로 계단이 있어요. 안으로 100개에서 1000계단이 있는데 그 안은 점심시간이라 문을 닫아서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데 그 바닷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올라간 5명이 기념해서 찍자 해서 사진 찍고 내려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방문한 곳이 이 봉따오 지역의 역사관입니다. 기념관, 역사관. 이 봉따오 지역에 전쟁이 크게 2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가 이 땅을 점령할 때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트남 전쟁, 70년대 전쟁. 이 두 전쟁이 봉따오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예요. 바닷가 해변을 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가 굉장히 심각하게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관을 한번 박물관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한 곳이 그 앞에서 찍었고요. 아마 뒤에 사진 몇 장이 그 안에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찍고 한 거는 다 뺐습니다. 이거는 바나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학생들 찬양하는 걸 넣은 것 같아요. 이건 바나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앞으로 거기에서 또 식사 준비해서 저기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정성껏 잘 차렸어요. 정말 정성껏 잘 차려서 저는 잘 먹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특유의 향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한 것이 저기에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좀 관광 시간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제일 좋은 식당, 호치민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갑시다 하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식당.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저기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전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먹고 하지요. 선교 가서만 맛볼 수 있는 현지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약간 먹는데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 방문한 곳이 이제 저 교회인데 야베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재활센터예요. 재활센터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이 아직 이제 준비가 못 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 앞에 롱안 지역에 가서도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이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말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마약에서 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보면 실실 웃고 막 다가와서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조금 막 왜 이러지 막 조금 막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마약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거의가 다 젊은이들이에요. 거의가 젊은이들이 마약에 이렇게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다 우리 선교단원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저기에 보면 이제 앉아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멍하게 있는 친구들. 저는 처음에 제가 설교하는데 나만 보고 막 웃길래 저 친구 은혜 많이 받나 보다 했더니 예배 끝났는데 웃으면서 나하고 막 나한테 웃으면서 이러고 오더라고. 이렇게 좀비처럼 와가지고 들켜내구나 하고서 그냥 안아주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좀비처럼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베트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걸어가면 진짜 좀비처럼 걸어가요. 좀비처럼.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앞으로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첫날 가서 묵었던 호텔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 단원들한테 가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호텔에서 묵는다. 호텔에서.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왜냐면 호텔에 가면 와이파이가 당연히 되니까.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는 못 했는데, 우리 김창호 장로님이 다행히 여기 한국에서 로밍을 해갔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김창호 장로님이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치면 베트남어로 나오고, 그걸로 다 의사소통 다 혼자서 막 돌아다니며 다 하시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사소통 다 하신 분이에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지막 오는 날에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다 썼는데, 이제 데이터가 안 되고 그래서 저 호텔에서 제가 연락이 와도 연락을 못 한 게 데이터가 안 돼서 못 했던 겁니다. 이 호텔이라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호텔이 우리나라 옛날 모텔만도 못하다고 막 그러셔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호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방문한 그 야베 지역에 방문한 지금 재활센터 전경들입니다. 그 주변들 그 앞에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굉장히, 오늘 영상에 봤죠?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저 교회예요. 저 재활센터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색이 있어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렇고요. 찬양을 앉아서 찬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단원들 찬양할 때마다 다 일어났죠. 찬양하면 무조건 일어나서 찬양하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양반으로 정말 편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별로 찬양도 안 하고 하는데, 저기는 찬양하면 무조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문화가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 좋다. 원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하면 앉아서 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예배 부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만 안 씁니다. 넘겨주세요. 저 야베 지역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고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우리가 저 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지금 여기 한가운데 약간 허연 옷 입은 형제 있죠? 저 형제가 쭈엉입니다. 우리 조준 선교사님이 동생 삼은 그 현지 사역지 전도사예요. 저 사역자들하고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마지막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나올 텐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제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 전가하고 하고서 마지막 그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어요. 저들의 짧은 이야기들이 정말 제 가슴에 많이 꽂혔어요. 너무 감사하다. 자기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지금 이거 호텔에서 저게 지금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이에요. 선교사님이 이제 브리핑하고 마지막 선교가 뭐냐, 그걸 증거하면서 선교는 예배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그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저 사역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 선교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함께한 것이 그들은 처음이었는데, 한국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온 그 마약 왕이 있어요. 그 시드니에서 이제 감옥에서 7년 동안 갇혀 있다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약을 끊기로 약속하고 재활센터에 와서 치료받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자기가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만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됐다. 이제는 마약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참 잘 왔다. 우리 안필립 선교사님도 2019년 9월이 마지막 선교팀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오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우리 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고,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힘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간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여기 사역자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이제 그 5명이 있고요. 저기 보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초록색 입은 여자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베트남의 유명한 가수랍니다. 유명한 가수예요. 유튜브를 켜면 저분의 노래가 나온대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베트남의 유명한 가수인데, 저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찬양만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아까 그 통역한 그 전도사 있죠. 그 전도사하고 둘이 결혼할 예정입니다. 저 가수는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2명이 있고, 그 전도사님은 총각인데, 둘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할 마음이 싹 텄겠지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저 찔링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가수인가 하고서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찬양을 시켰는데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역시 가수 출신이라 뭔가 호소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요. 소울이 있어요. 저분이 바나바 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특송, 사명, 우리가 잘 아는 사명 찬양을 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사명 있잖아요. 그 찬양을 했는데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결혼할 그 전도사였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참 잘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은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사회 보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막 목이 메어가지고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그래서요 제가 사랑하면 더 감동받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면 감동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감동이 더 커요. 은혜가 커요. 그래서 버스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마지막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약 2시간 동안 서서 기다렸습니다. 티켓팅하고 검색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편한 걸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불편하게 가자. 그래서 저가 항공, 비엣젯 항공을 타고 가서 조금이라도 그 선교지에 도움이 되자. 그래서 비엣젯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런 꽃밭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가서 저렇게 찍으셨는지, 역시 저는 저런 데서 사진 저렇게 예쁜 데서 사진 찍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 찾지를 못했는데 저 두 분은 어느새 가서 저렇게 예쁘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박남수 권사님은 선교를 몇 번 가셨어요. 같이 가셨고 김순호 집사님 처음 가셨는데 적당한 피곤함, 적당한 불편함,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쁘지요? 기뻤죠? 그래서 다음부터 꼭 선교 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사진 띄워놨습니다.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아까 그 침대 방에서 마지막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내용이 선교는 예배입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당신이 20분 세미나 할 거다. 저한테도 20분 설교할 걸 준비하라. 뭘 준비할까? 근데 그분이 선교는 예배입니다 하면서 쭉 예배자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의 마인드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학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목회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선교는 무언가라고 할 때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가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가 해놓고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준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설교는 준비해 갔는데 전혀 준비 안 한 내용을 저에게 하라고 하는데 뭘 하지. 계속 고민인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고 시장 돌아다니면서도 뭘 하지 오늘 저녁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는 예배입니다 라고 쭉 얘기할 때 거기에서 제가 우리의 선교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게 강하게 느껴져서 선교는 사랑입니다. 긴 말도 안,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마지막 날 저녁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길게 한 5분 했나요? 저는 5분 하고 나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팀들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저는 빨리 끝내고 가서 쉬게 해주려고 한 5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고 보니까 너무 멋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내가 책을 쓴다면, 선교에 대한 책을 쓴다면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면 선교를 할 수가 없고 9명의 선교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 파송되어 베트남에 갔을 때 사랑이 없으면 선교가 그죠?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교회가 크고 돈 많아서 거기에 베트남이 약한 나라라서 뭐 그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 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행비 그거 내면요, 좋은 여행은 얼마든지 있어요. 패키지로 가면요, 100만 원 내고 가면요, 잘 먹고 좋은 여행, 좋은 침대, 좋은 호텔에서요, 실컷 누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불편하게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오는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 사진에 그냥 휙 넘어갔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한 5시간 버스를 타고 호치민이 엄청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호치민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달라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식당 가길래 저는 제일 좋은 식당 가는 줄 알았더니 길가에 있는 그냥 옆에 있는 식당 갔는데 그냥 가서 먹으면 쌀국수밖에 없어요. 쌀국수 먹는 거예요, 그냥. 아마 우리 선교 단원들은 당분간 쌀국수 안 먹을 거예요, 아마. 만 쌀국수만 먹고 와가지고 제일 좋은 식당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와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마지막 날 오는 날에 우리 선교단원들이 배탈이 났어요. 저도 배탈이 났고 다행히 저는 배는 안 아팠어요. 배는 안 아프고 그냥 배탈만 났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배탈이 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좋은 음식 못 먹여줘가지고 반쌀국수만 먹고 이상한 향 있는 음식만 먹고 마지막 날 우리가 고기를 거기는 돼지고기를 우리나라 홍어 삭히듯이 삭혀가지고서 이렇게 피자 위에 얹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음식이니까 먹어야죠. 그냥 막 먹었는데 그게 딱 뭔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탈도 나고 막 다 오는 날, 다행히 오는 날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 날 그래서 많이들 고생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고요. 복음은 사랑이고요. 믿음은 사랑이고요. 예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에피소드들, 사실 내가 오늘 김창호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뺐어요. 또 1년 내내 또 그 이야기만 나올 것 같아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 다 빼고 그냥 교회 방문하고 선교지 방문한 것만 이야기했고, 목요일에는 목요일인가 저도 이제 헷갈려요. 목요일에는 우리가 자유시간을 가지고 그 시장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 시장 안을 돌아다니고 한 거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베트남의 땅 밟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시장통을 한번 다 밟고 그 주변 땅을 밟아주면 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땅 밟기를 하자 해서 시장을 우리가 자유시간을 얻어서 같이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도 시간들도 있었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열매로 나중에 다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딱 도착하고 헤어질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서는 선교사님을 볼 때 너무 외로워 보여요. 돌아서서 가는 선교사님. 또 돌아서서 오는 우리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인사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너무 외롭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우리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돌아서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짠합니다. 적진 속에 홀로 놓고 가는 느낌이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죄 짓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본진인데 본진이 부흥되어야 선교도 하고 그죠? 물품도 막 구호 물품도 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본진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